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슬퍼할 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에 첫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음을 따고 뜻을 땄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이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슬퍼할 처에 보면 십자가 보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이 여기 손이죠, 그죠? 손이 뚫리셨다. 뚫을 권자죠.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은 왕이시다.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여자들이 있었죠? 여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글로바의 아내 여자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있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처라 그랬죠. 또 이것이 처가 되는 이유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못이 바뀌셨는데 그분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셨다. 이분은 술람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처음 부인, 사랑하는 부인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또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철하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심자를 넣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에 왕께서 손에 못 박히시고 시편 22편에 보면 개 같은 자들이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수족을 찌르지는 않았죠. 그것은 다윗이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수족이 찔려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사야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일치하죠. 메시아가 찔려서 죽는데 그 곁에 여자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아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옆에 보면 정혼한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처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 간음한 여자들, 그걸 제가 간음하다는 뜻도 있다 그랬죠.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이런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따라왔다. 가슴을 두드리고 슬퍼하였다.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슬퍼하다. 당연히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 박히셨는데 그 옆에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슬퍼했다. 쉽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슬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다는 거죠. 해산하는 여자처럼 부르짖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셨다. 근데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죠. 그분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자기가 구원하신, 그러니까 자기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때 하늘에 오르신 아들을 낳고 구원할 백성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부인 되시는 처가 되신 술라미인과 같이 되시는 분이 가지는 마음이 뭘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예가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내가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라헬이 뭡니까?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서 혼이 떠날 때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면 베놈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이라고 야곱이 오른손에 아들을 바꿨지만 베놈이라고 부릅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이 그 이사야서의 이사야서 42장 내용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그죠? 그 처 되시는 분이 가지는 마음, 슬프다는 거죠. 아기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으면서 해산한 여인처럼 슬퍼했다. 왜 그럼 슬퍼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와가 가졌던 저주가 뭡니까? 애를 낳을 때 고통을 받는다. 해산하는 고통을 받는다. 그 해산하는 고통을 없애시는 분이 누구냐?
자기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애를 낳을 때 우리의 슬픔이 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 그 예수님 곁에 이 여자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 이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냐? 슬픔이 있다. 이 여자의 마음. 십자가 옆에 있는 이 여자의 마음. 왜냐하면 자기가 죄로 인해서 해산할 때 고통을 받는다. 죄를 인해서 어, 받는 그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대적에서 죽어나가고 할 때 그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픔. 자기가 백성을 생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하지 못하고 다 죽어나가는 죄로 인해서 다 죽어나가는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죄로 인해서 해산한 고통을 당한 백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처죠. 그때 왕께서 그 땅에 오셔가지고 그 땅에서 수족이 찔리심으로 이 왕이 수족을 이 여자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찔리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그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이 있는데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이 슬픔이 있는데 애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오셔가지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모든 질고를 담당하심으로써 이 여자의 슬픔을 해결해 버린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부인으로 오셔가지고 처로 오셔가지고 그죠? 이 자기의 처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다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의 슬픔을 자기가 다 담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기 처를, 처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그분이 하나님이 처로서 오셔가지고 담당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이 임하게 하셨다. 이런 뜻의 글자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